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또 마음으로 받으셔서 새로운 신앙의 확신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정말 복 받으셨어요. 오늘 말씀도 들으시면서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질 못해요. 저도 말씀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친히 증거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더 믿음이 아주 확신해지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시죠?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그 성경의 제일 첫 절이 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성경이요, 세계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이 모든 책들보다 더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이 가치가 있는 것은요, 다른 책에서 말하지 못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제일 그 핵심된 게 뭔가 하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동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무슬림이나 수많은 소크라테스 많은 이런 학자들이 세상에 무수한 책들을 편찬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그 모든 책들이 다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성경에 비해서는 비교도 못해요. 웬만히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걸 쓴 그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또 느껴왔고 또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바로 해석을 해야 성경 전체를 알게 돼요,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씀하냐? 성경만 많이 읽으면 되지 뭘 그러나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문이야. 이게 기초가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헛되고 그 성경 잘못 읽다 보면 이단이 되고 그러는 게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군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절대로 성경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초를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하잖아요. 수학을 하잖아요. 혹은 어학을 하잖아요. 예? 아무리 한다고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초가 먼저 잘 돼 있어야 돼요. 기초가 돼 있어야 그 모든 것이 잘 되고 나중에 그것이
놀랍게 성장하게 되는데 기초가 안 돼 있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똑같아. 하나님도 이 기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기초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성경 전체가 통째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째로 먹어야 돼. 믿습니까? 그냥 뭐 여기서 찝쩍 저기서 찝쩍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성경을 통째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째로 알아야 예수를 바로 알게 되고 성경을 통째로 알아야 구원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접할 때 지난주에도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설명을 한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는 눈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나? 그 왜에다가 기준을 두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걸 하셨나? 하우에다가 그 기준을 두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다 이 사람들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을 놓고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을 놓고 그래?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이걸 창조하셨지? 그 어떻게에다 기준을 두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똑같이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를 아는 사람이 더 성경의 깊은 것을 탐구하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는가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미 기록된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는 사람들은 그 어떻게 했는가 그 나와 있는 걸 보고 찾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냐를 찾는 사람은 보다 차원 높은 것을 구하는 자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한문으로 하면 하늘천 따지예요. 그렇죠? 천지. 근데 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저 보통 우리 국문을 아시니까 뭐 국문 성경 하는 분들은 그냥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그건 줄 알아요. 근데 이 성경은 원어를 깊이 찾아 들어가는데 이 성경은 번역이 영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원어를 찾으려면 1차적으로 영어의 성경을 들어가면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돼요. 영어 성경은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헬라나 히브리어 원래 쓰던 그분들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여러 종류가 나와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만큼은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알아야 성경 전체를 알게 되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아실 거예요. 혹시 우리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셔요? 우리 저 고순종 집사님 혹시 영어 성경 안 가지고 계셔? 안 가지고 계셔. 아마 저기 저 위에서 예배하는 우리 이은진 성도님은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줄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예? 영어 성경에는 하늘과 땅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하나님이 created 창조했다. 뭐를 창조했느냐? The heavens 하늘나라와 the earth 땅을 창조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heaven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이 뜻을 확실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말을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 땅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거 아는 걸 알아야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heaven과 earth
하늘과 땅을 얘기를 했는데 그 하늘과 땅은 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해부는 어딜 말하느냐?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오늘 요거 하나만 배우고 가도 여러분들이 아주 깊은 은혜에 힘이 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땅은 뭘 말하냐? 땅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를 만들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건 증거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증거를 보여야 믿을 거 아니야.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왜라는 데다 기준보다도 어떻게라는 기준을 많이 두기 때문에 어떻게는 철학적인 거예요. 어떻게는 과학적인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찾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둡니다.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말씀한 게 과연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를 창조했다는데 그러면 땅에는 무슨 증거가 있느냐? 자, 여러분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땅이라는 것은 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를 가두어서 이제 마지막 때 심판하려고 세상을 창조했다. 그걸 들으셨죠? 이 세상은 마귀가 갇혀있는 곳이라고 들으셨죠? 얼마 전에 음부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수월. 거기는 뭐냐? 하늘과 땅과 땅속을 다 수월이라고 했어요. 이게 음부란 말이에요. 여기에 마귀를 가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이 무슨 하늘이냐? 성경을 여러분들 보셔요. 성경을 보셔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은 이 하늘이 아니라는 것. 그럼 이 하늘이 무슨 하늘이냐?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이제 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를 만드셨다고 해놓고 그리고 땅의 나라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땅의 나라. 이 땅의 나라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땅의 나라에다가 마귀를 가두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마귀를 가두었어요. 자, 그 마귀를 가두기 전에 그 마귀가 처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 다 같이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네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래서요 음부에다 빠치우리로다. 이게 누구냐? 이게 여기 14절 12절에 보면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랬어요. 이 계명성을 이제 NIV에서는 계명성이라고 모닝스타, son of 모닝스타, 아침의 아들이라고 적었지만 영어 번역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킹제임스 번역에는 뭐라고 써있는데 루스퍼라고 기록해놨어요. 루스퍼가 누구냐? 사탄이야, 사탄. 사탄이라고 분명히 적었다고요, 거기에는. 그 사탄을 보냈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야, 요한일서 2장 15절에 너희들은 세상이나 세상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이해가 돼. 이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이 그 말씀이 이해가 돼. 아니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그 이해가 돼야 돼 여러분이. 근데 이 말씀을 이해가 될 때 오늘 창세기 1장 1절 이해가 될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단을 어떻게 묶어보냈느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루시퍼입니다. 큰 날의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이게 천지창조의 목적이라 했어요.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 하늘나라는 낙원이에요. 낙원. 그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에다 마귀를 가두려고 이렇게 했다면 거기다 마귀를 거기다 가뒀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옥에다 가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우리가 마귀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에다 가뒀다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예? 음부에다 가뒀다는데 왜 마귀 역사가 있냐고요? 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신병자가 생기고 왜 마귀 귀신에 잡히냔 말이에요? 이 세상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이 마귀가 갇혀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되는 분 아멘 하세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눈이 떠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사는 결심이 생기는 거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죽으면 음부로 떨어지는 거야. 다 지옥으로 가는 거야. 응?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직하였다. 참, 이 세상 이건 불사르기 위해서 간직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를 창조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태초에 하나님이 낙원과 음부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말씀을 많이 하고 예수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근데 창세기 1장 1절 그냥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으로 이걸 창조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아주 그 몸이가 기초에 갇혀 있는 사람이야. 이걸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는 특별히 은혜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나라, 땅의 나라의 하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제가 아까 우리 어떤 집사님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제가 읽으라고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가지고 이제 않다고 하니까 위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은진 그 성도님은 보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무슨 뜻인지. 자, 이 땅의 나라요. 땅의 나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컴컴한 땅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야. 거기다 이제 땅의 모든 걸 다 만드신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게 창세기 1장 역사입니다. 거기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뭘 만드느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했다. 기록되어 있지요? 자, 이 궁창이 뭐냐? 여러분 먼저 궁창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 궁창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궁창에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든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걸 궁창이라고 해요. 그 궁창을 만드는데 궁창을 하늘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은 해분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기서 하늘을 스카이라고 적었어요. 스카이라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확인해 보세요. 만일 이걸 제 말씀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칠 거예요, 여러분. 예? 스카이도 하늘이고 해분도 하늘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의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땅은 땅의 나라에 대해 계속 얘기한 거야.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땅의 나라야. 땅의 나라의 하늘이야. 마귀가 갇혀있는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하늘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믿습니까?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이걸 확인할 줄 알아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을 창세기 1장에는 궁창이라고 표현했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걸 궁창, 그 다음에 동물들이 날아가는 것을 공중이라고 얘기했어요. 공중에.
그리고 공중은 뭐고 궁창은 뭐냐 이 말이에요.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세계, 새가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이게 궁창.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우리가 산소관이 가능한 이런 공간, 그게 공중이에요. 새들이 날아갈 수 없는 공중, 저 해와 달, 별이 있는 저 우주는요, 새들이 못 날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전체가 다 스카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헤이븐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낙원을 갔다 왔는데 그 낙원을 뭘로 표현하니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어요. 셋째 하늘. 낙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도 바로 셋째 하늘.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이것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하늘나라의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낙원을 셋째 하늘이라는 건 뭡니까? 새들이 나를 수 있는 공중이 1차 하늘이고, 그 다음에 먼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것이 2차 하늘이고, 그 하늘 넘어 사람이 영이 갈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는 세계를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죽으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뭐죠? 하늘나라 우주를 다니는 게 아니고 거기도 다 마귀가 져 있어. 우리 영혼들이 가는 낙원은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말로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이것을 왜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이걸 아는 사람이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걸 알아야 깊이가 있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태초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을 묶고 지옥으로 보내려고 이곳에 가뒀는데, 이것을 심판을 시작했는데 마지막 때 오는 게 아니야.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이 땅의 나라에 빛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 빛에 하시는 일은 뭐냐? 빛과 어둠을 나누러 오셨어요. 이 어둠의 깜깜한 세상에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생명과 사망을 증거하고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나라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그때 오신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권능자예요. 처음부터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엉뚱한 것이 나오는 거야. 응? 이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를 구분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땅의 나라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하늘도 땅의 나라에 대한 하늘, 스카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모든 피조물, 땅의 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한 거예요. 창세기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말한 그 하늘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나라를 제외놓고는 전부 다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통째로 성경을 보여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요, 어떻게에다가 기준을 둬요, 여러분. 구원을 얻을 때 성경에는 이제 처음부터 구원의 진리를 보이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따지고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이 동네는 이단도 많더라고요. 이단 전국적으로 많아요. 이 동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동네에도 이단이 보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부터 뭐 안상홍 증인서부터
뭐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단들은 길거리 가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뭐 말을 걸었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나다 보면 아예 저것들 이단에서 아예 가지도 않고 뭐 그래 하겠지만, 나는 한번 이제 사택에서 예배당을 오는데 어떤 젊은이가 잠깐만 봅시다 그래. 이게 보니까 이놈은 어디서 이건 이단이다. 벌써 알았지. 근데 다가오더니 제가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그러셔요. 어느 교회 출석하세요? 그렇죠.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어느 교회 출석하세요? 그러니 저기 뭐 하나님의 교회를 소개하더라고요. 이단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그래 너 어찌됐든 잘 만났다. 그래서 서서 성경을 잘 아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을 줄 몰랐죠. 성경을 잘 아시오 그러니까 뭐 그래요. 여러분 이단이 혹시 여러분 대할 때 절대 그들의 말에 끌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들은 어떤 성경의 한 부분을 딱 체계화시켰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따게 해요. 전혀 생각지 못한 말로 때려놓아야 그 사람이 킥소리 못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오늘 그래서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수지 맞는 거야. 여러분 이단들을 때려 눕히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렇게 물어요. 성경 잘 아셨더니 성경 아는 것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당연하지. 아는 것도 있고 모르지. 뭘 알아. 그냥 가르치는 것만 들고 나온 거지.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성경 공부를 하긴 한 모양이야.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는 맞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건 요한복음 1장 1절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더니 끄떡끄떡 그래. 뭐 그거 봤을 거 아니. 이제부터 내가 리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했는지 아나? 여러분 이거를 알면요 예수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했느냐? 사탄들을 멸하려고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자, 확인해 드리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제가 여러분 읽을 테니까 같이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분이 예수님이셔요. 믿습니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왔느냐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이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나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요한이 빛이 아니야.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 보낸 거예요. 자, 그 빛을 증거했어요. 그 빛이 누군지 얘기하잖아요. 자, 빛을 증거하러 왔어요. 그가 10절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빛으로 오셨어. 근데 언제 왔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왔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깊이를 배우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창세기 1장 1절을 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걸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이단도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나중에 얘기하다가 나보고 얘기하다가 꿀리니까 그래요. 구원받는 방법을 아세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라. 이런 참 이단이 구원받는 방법을 아세요? 그러니 보세요.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는 놈들은 이단이야. 하나님이 방법이야.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구원이야.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무슨 방법을 따지냐고 이단이 그 짓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안 풀어오잖아요. 그래서 배웠다고 이단들한테 고1 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예?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택한 백성들도 미혹하게 돼. 하나님 믿고 예수 잘 믿는 교인들만 찾아다녀. 이단들은 왜? 하나님을 이미 아는 자들이니까 그냥 모이 주워 먹지 쉽다고. 그러니까 보다 아주 색다른 걸 집어넣어. 방법을 아세요? 그런다. 방법을 아세요. 성경을 방법을 알려 들어가는 건 반드시 이단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거기서 그 얘기했어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방법을 얘기하는 건 이단이야. 그때 눈이 둥그랗고 뚝소리 못해. 무슨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아셔서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방법인데, 예? 방법을 따져가지고 그 방법으로 이단 안상홍을 하나님을 만들고 그 방법으로 문선명을 하나님을 만들고 그 방법으로 그의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방법으로 인해서 성경은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Why?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마귀를 가뒀어. 그 이유가 뭐야? 하나님 대적한 마귀들을 멸망하기 위해서.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미 빛으로 오셨어. 빛과 어둠을 나눴어. 천국과 지옥을 나눴어. 사망과 생명을 나눴어. 거기서부터 이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걸 위해는 방법이 없어. 하늘나라에서 오신 그분에게 내 몸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방법을 가지고 무슨 헌신을 하고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한 달 천국에 갈 수 없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야. 인간의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아요. 눈 뜨고 잘 때까지 계속 죄 가운데 사는 게 인간이에요. 죄를 물먹듯이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자기가 모태의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중에 산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해서 내 마음속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야 돼요. 인간의 방법을 만드는 게 아니야. 이단들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보낸 아들과 함께 살아라. 그게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 여러분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제 몇 주 후면 또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양심에 찔리는 말을 많이 할 거야. 웬 세상 자랑 많이 하는지 몰라.
세상 잘할 거 없어. 다 불에 태워버릴 거야. 그게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모할 것도 천국밖에 없어. 그거는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내가 못 가. 내 노력으로 못 가. 그쪽에서 오신 분, 그쪽에서 오신 분과 함께 가야 돼. 그분과 함께 가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거야. 예수와 함께 해야 낙원에 가는 거야. 우리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야. 헌신으로 가는 게 아니야. 우리 죄는 수없이 먹고 우리 죄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 속에 살지만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 못 가. 그분과 함께 해야 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낙원에 가는 거야. 그분과 함께 천국에 가는 거야.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분과 함께 하는 일은 항상 우리 삶 속에 끊임없는 천년의 고백을 열심히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명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천열매의 고백을 철저히 하라. 천열매의 고백. 두 번째는 마귀들의 시험이 있어요. 마귀들은 다양한 모양 우리를 미혹을 해요. 예수님도 주님 말씀했거든요. 뭐냐?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아주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가정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각양 모양으로 헐뜯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하나님 편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도 방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발걸음을 잡고 미혹하고 가지락한 말로 이렇게 배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같이 했느니라. 이걸 이기셔야 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죽도록 충성하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는 날까지 충성하세요.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나라 그곳에 가게 돼요.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자기 스스로 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곳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자이 갈 수가 있어요.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삽시다. 예수와 함께 삽시다. 아무래도 예수와 함께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은 악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아버지의 공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